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책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믿음으로 보게 되었을 때 말씀을 읽어갑니다.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구약 성경을 읽어갈 때 율법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들,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좋은 이야기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보다는 땅으로 곤두박질 추락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접하게 될 때 이거 뭐냐 이런 생각들을 조금이라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율법이라는 이 구약에 접했을 때 율법이라는 것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제 무능하고 타락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요 드러내게 하는구나라는 것. 그렇지만 신약을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이제 율법에 반한 복음이라는 두 단어를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줍니다. 이 복음은 여러 모양 율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본전도 못 찾고 손해만 엄청 본고 어떻게 보면 부도나서 어디를 갈고 하면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그런 모습처럼 느껴지는데,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딱 손에 쥐게 되어지면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또한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을 이렇게 모두마 가는 가운데요, 하나의 도도하게 흘러가는 구원의 물줄기라는 것을 조금씩 말씀을 계속 접하게 되어지면 그런 어떤 큰 물줄기가 구원의 물줄기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줄기 속에서요 이야기 되어지는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약속이라는 언약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어느 한 지점을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요 또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한 지점이라는 이 공간을 향할 때 그 지점에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되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향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라는 것을 모두마 갈 때요, 이것을 이렇게 모아가는데 바로 거기에 뭔가가 큰 덩어리가 바로 한 사람을 가르친다.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 주경학자들은요 예수님을 약속의 주인공, 약속의 중보자 이런 명칭을 부여를 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라는 이 내용이 무슨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끈끈함이 있는가, 거기에 어떤 비밀이 있는가, 이걸 조금씩 알아가게 되어지면요 말씀이 읽어가는 것이요 재미가 있죠. 그리고 말씀이요 장을 계속 장을 또 다른 장을 옮겨져 갈 때 나는 몰랐던 것에요 그냥 막연히 이야기되어지는 내용 속에 행간 속에 또 다른 세상이요 더 깊게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것,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요 말씀의 능력이 바로 우리와 함께 어울려 갑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요 생동력 있게 만들어가는 것, 말씀을 읽었건만 말씀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고요, 이 말씀의 실체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진다라고요 나를 떨게 만드는 바로 그것의 미묘함의 그 내용을요 우리는 바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 66권이라는 것이요, 뭘 품고 있길래 그런가? 우리는 이 약속이라는 이 단어요, 이 약속은요 미래에 뭔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약속했다 하면은 약속해서 뭐가 그 시점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요 과거가 아니고 현재가 아니고 미래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은 별 볼 일 없는데, 별 볼 일 없는 나에게 뭔가가 덧입혀지고 더 씌워지고 뭐가 능력이 덧입혀지는 그런 어떤 여러 이 내용들이 바로 약속이라는 인간적 단어 속에서요 눈높이를 낮춰버리는 상황에서, 이 약속, 그런데 이 약속이 파워풀하게 능력이 있어지는 그 자리에는요, 그 약속이 누구랑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랑 함께. 그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약속을 내가 믿을 때, 2000년 전의 사건을요 내가 지금 이 시대에 그 사건을 안다고 해서 뭔 일이 있겠냐?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1년 전의 사건도, 한국에서 일어나는 1년 전의 사건도 나하고 뭔 상관인데, 그런 느낌이잖아요. 서울에서 무슨 큰 일이 있었다는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뭐 폭우가 쏟아지는데 목포에 덜커덩 왔는데 목포는 비 한 방울 안 왔대요. 차를 타고 다니는 나한테는 이 비 폭우가 깜짝깜짝 놀랄 일이고, 앞을 아무리 보려고 이렇게 막 이게, 그런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래서 사고 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20-30분 동안 끙끙대면서 운전하고 왔는데 목포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다. 나에게 접해지는 사건은요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큰 일이 있다 해도 나에게는 그것이 나하고 뭔 일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렇습니다. 관계를요 끊어버리면 아무런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이제 접하면서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은 한국 땅이 아닌 저 머나 먼 이스라엘 땅의 역사체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 더 나가면은요, 그렇지만 그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성경책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관계를 이제 만들어가는 이 내용이 나의 것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쓰는 말이 믿음입니다. 믿음. 당신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관계가 없는 사람 신경 쓸 일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기울여서 들을 이유도 없는 거고요, 내가 조바심 나서 뛰어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가 있어질 때 점점 보여지는 겁니다. 점점 가까워지면은요 그 느낌이 와지고요, 그 느낌 통하여서 이야기 되어지는 내용들이 전혀 다르게 되어지죠. 구약의 수많은 기적들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라는 것이요 기적이잖아요. 당신 기적을 행할 수 있어? 나 사람인데 무슨 기적을 행할 수 있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요 넘쳐나요. 근데 이 기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최고의 기적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그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최고의 기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심의 내용으로 그것이 나하고 뭔 상관인데,
그런데 나하고 관계가 있어지는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나 때문에 무덤에서 3일 계시다가 무덤 문을 박차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자리예요. 찾아 들어오고 나의 영혼의 자리매김하고 내 마음 중심에 딱 자리매김 되었을 때요, 우리는 이 믿음이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야 그렇구나라고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입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성도 되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성도로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라는 것,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이 조금씩 보여지면은요,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가 아니죠. 이것이요 나의 삶 속에 들어오면 이것이 양식이 되어지고요, 밥을 먹었더니 힘이 생겨지는 것이고요, 힘이 생겨지니까 나의 발을 나의 손을 통하여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나를 통하여서요 뭔가가 만들어졌을 때 시간 들여지는 것이요, 먼지를 모아가지만 그것이 나중엔 태산이 되어져가는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구약의 무수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 왜 그 기적이 우리에게는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애교편이 발음이 또 꼬이네요. 애고편. 이 무수한 이 기적의 내용들이 신약에 와서 지금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강한 자 만들고 우리를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만드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내용, 부활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약속의 하이라이트가 뭔가 하면은요, 창세기부터 쭉 이야기되어져 있는 이 약속의 이 모든 것은요, 이 약속은 복 받는다라는 건데, 이 복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엑기스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건데, 이 복을 우리가 발로 차버린 거예요. 왜요? 무능하였고 타락하였고 연약한 존재인지라. 그러기에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동정자의 육신을 통하여서요, 말구위에서 응애하면서 이 땅에 큰 울림의 애침을 울음소리로 함께 하신 겁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뭘 이야기할까요? 함께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빈무덤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라는 말을요,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좀 그 말은요, 조금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되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는가? 그런데 이 처참한 광경을요, 우리가 목도하고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때 세상에 우리의 관심사가 끊어지는 겁니다. 나를요 넝쿨로 세게 묶고 가는 제 굴레를요 끊어가게 되어지는 거고, 화려함이 아니지만 거기에는요 누추함이 있고요, 어떨 때는 두려움의 자리가 되어지고요, 회피하고 싶은 장소가 되어지지만, 성도의 거룩이라는 이 단어가 십자가에서는요 빨간 피가 되어지고 죽음의 내용이 되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요, 어떻게 보면 이 보는 시야의 관점을 바꾸기를 힘써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요, 이전에 우리가 세상을 보는 어떤 툴이 뭐였는가 하면은
그냥 내 속에 있는 것, 그냥 자연적인 어떤 거침이 없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요 자연스럽게 해요. 좋은 것으로 교육받았으면 그 좋은 것에 맞춰서 행동하고 말하는, 그렇지만 성도가 되어지면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는 그 자리에, 그 시간대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툴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뭘로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합니다. 예.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 있다 보면은요 세상에 갇혀져 버리고요, 세상에 즐기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 유혹 속에 푹 즐기다 보면 늪 속에 죽음의 늪이다라는 것에 푹 잠겨져 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요 예수님이 선포하셔요. 크게 외쳐요. 예수님이 이김의 대상으로, 적의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세상이에요. 세상. 성도의 적이 누군가 하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적을 어떻게 이겼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적을 이길 때 항상 우리는 심볼이 뭔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여인들의 아름다운 미로 도구 삼아서 기고르게 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도구로서 십자가, 그 십자가에 이 땅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라는 것,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조금 어려운 느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추락할 때요, 땅으로 곤두박힐 때 왜 곤두박히는가 하면은 세상에 대한 어떤 사랑, 세상에 대한 어떤 기대, 세상에 대한 어떤 관심, 세상에 대한 어떤 성공, 이런 내용들이요 계속이요 싫어요 해도 그냥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런 관심사가요 내 안에 계속 생길 때는, 어쩔 때는 내가 상처받고 내가 피 흘리고 있으면서 내가 이것을 한번 회피하고 싶고 여기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방법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요 유혹 소리가 들려오면 후딱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돈 힘들지, 내가 함께하면 너 돈 벌 수 있어. 내가 하고자 하는 이거 너가 함께하면은 돈을 빌려서 와서 함께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렇게 어려울 때 달콤한 유혹의 목소리가 찾아오면은요 분별이 사라지면은요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목소리의 소유자가 도둑이면 내가 도둑놈이 되는 거고요, 사기꾼이면 내가 또 사기꾼이 되어져 버립니다. 세상에 대한 어떤 사랑, 세상에 대한 어떤 기대, 세상에 대한 어떤 관심, 세상에 대한 어떤 성공,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딱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을 때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을요 마저도 내 자신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엔 세상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세상이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의 모습이 드러날 때요 세상에 새로운 바람이 부는 겁니다. 성령이 바람이 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뭘까? 그것은 교회의 부흥이라는 이름 속에서요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함께 묻혀져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냐?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세상을 이긴다라고 할 때 이것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의 어떤 실체가 뭐냐? 성경을요 구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요 말씀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고 율법에 대해서 612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거기서요 딱 고착되어지고 그것에서 넘어가면 큰일 난다, 죄인 되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바리새인 되어버립니다. 글자적인 것에 묶여져 버리니까 글자 속에 움직여가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놓쳐버리니까 살벌하게요, 글자 한 구절을 가지고 한 단어를 가지고요 죄인 되어지고 돌 들고요 돌 맞아 죽는 어떤 인생들이, 마녀 사냥이라는 이름 속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불에 태워져 죽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만들어졌죠.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 쪽에 죄라라는 이 내용들, 예쪽으로는 세상에서 불어오는 이 세상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들, 거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어둠의 영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끊임없이요 힘들게 합니다. 죄인 되게 만듭니다. 어둠에 갇혀져 있는 인생 되어져요 스스로의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언제 우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가? 언제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정답 아십니까? 우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안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요, 온전히 주장할 때 온전히 세움받게 됩니다. 바람 앞으로다. 바람마저도요 ቁ끈하게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힘센 일꾼들 되어지는, 우리는 성경의 놀라운 약속들이 뭘 이야기를 할까요?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함께 어울려 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그림들이요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이 가능한 것이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가지고 세상 살아나갈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야 된다. 성도는요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썩은 내 풀풀 풍기는 존재가 아니고요, 내가 생명의 어떤 활력을 가지고 이 생명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들. 종교개혁자 중에 한번 마틴 루터라는 분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라는 이 책을 통해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하고 믿음 성도의 관계를요 결혼이라는 이름 속에서 결혼한 부부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잖아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요.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가운데 가정이라는 울타리. 그런데 이 한 몸을 이룸으로써 이루어지는 내용이 뭔가 봤더니 그리스도께서 가진 것이 무조건 내 것이 되고요, 성도 안에 있었던 것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것이 되어지는, 이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거룩한 교환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교환. 우리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믿음이 들어오게 되어져서 내 눈이 밝아져서 십자가의 내용이 찾아와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이 대속의 내용이 나의 죄값이 하나님 목숨값에 대해서 마귀에게 온전하게, 그래서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요 자유케 하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인간의 죄와 죽음과 이 멸망이 나 안에 있던 것이 그리스도에게 옮겨져 가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과 구원과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거룩한 교환이라고 이야기되어지죠. 그러기에 성도는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얻으신 그 생명, 이 생명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 이걸 믿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불씨고요, 이 생명이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은 영생이 되어지는 거고요. 이 생명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했던 그 부활의 생명이 되어지고요, 그 생명의 내용들이 성령의 능력과 생명을 공급해주는 영원한 생명이 되었을 때 또다시 느껴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지옥과 사단 마귀, 세상과 육신을 정복하는 생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의 가족은 살려야 되잖아요. 마귀는 죽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요, 적에게 뭔가를 막 퍼주는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하잖아요. 적을 향하여서 총을 들고 싸우는 사람을 애국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져 가는 그 자리에 성도로서의 삶의 자리를요 지켜나갈 때 사단 마귀가 우리를요 이전에는요 야 포로 삼았다. 그런데 갑자기 포로가 자유를 찾아 나갔습니다. 자유를 찾은 자가 다시 싸움의 자리에 딱 나와서 우리 마귀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것은 옛날에 나한테 포로로 되었어. 야 눈 깔아 다시 와. 그래서 깨깽깽깽가 그냥 끌려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항상 돼지 우리에서 꿀꿀거리다가 갑자기 목욕시키고 진주 목걸이 걸고 나서 너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야. 그런데 옛날에 했던 것이 조사오니 진주 목걸이가 옛말이요. 내가 있을 곳은 돼지 우리요. 꿀꿀꿀꿀 들어가서 온갖 거 다 뒤집어 쓰고요. 내가 먹어야 될 것은 이거요 하면서 먹지 못할 쥐염염이 먹으면서 꿀꿀꿀꿀 거리고 있는 그 인생이 되어진다 하면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생명은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거고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 무덤에서 3일 만에 무덤 박차고 일어나서 부활의 내용, 부활의 생명을 선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요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내 믿음이 크든 작든 간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주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구주가 나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 주실 때마다 내가 매일매일 새로움의 내용들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의 시간에 기대치가 있어지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존재. 그런데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님 통하여서 끊임없이요 그 생명의 내용이 나를요 나의 심장을 뛰고 나의 혈관을 움직이게 하면서 피의 순환을 통해서 뭔가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근시적인 시야에서요 한 단계 더 너머로 발걸음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오늘 말씀이에요. 7절,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6절 말씀. 제가 5절 읽고 여러분 6절을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놀라운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활 후 승천하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하늘에, 하늘나라에 함께 앉아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하늘에 함께 앉아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요 그것이 실감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으로 세상을 삽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몸으로 살고 있으면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뭐 문제 앞에서는요 항상 나가 떨어지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체가 우리에게 함께 어울릴 때 이게 진짜구나라고 하면서 그 진짜에 묶여졌을 때 우리는 진짜로 옮겨져 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하고 삽니다.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온전한 변화가. 그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자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제한이 무너지는 그 자리가 어느 시점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는 그 시간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를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성령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으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는 내가 공부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뭔가의 사물의 깨달음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조금 고상해져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고요, 생명을 통하여서 내 삶의 자리가 새로워져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넘어지잖아요. 지금도 시험 속에서 빠지잖아요. 지금도 기억 상실증에 걸려가서요 어제 은혜 받았던 말씀이 오늘 눈 뜨고 보면은요 뭔 말씀?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그 말씀이 나를 든든하게 세웠으면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그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 기진맥진합니다. 인생이라는 제한적인 어떤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그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서 하신 말씀 성령 받으라. 그 성령에 대한 그 생명의 능력입니다. 영생이에요. 영생. 이것이 말씀의 씨앗이다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요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할 수 있도록이요, 그 말씀이 성령이 불이라고 하면 불이 꺼지지 않도록이요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는 자가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 생명을 태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늘에요 앉히시니, 우리는 항상 이 땅의 육의 한계를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잘난 척 하고 싶어도요 그렇잖아요. 나 참 안 자리라 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눈꺼풀이 내리면 천하장서도 눈꺼풀 내려지는 상황에서요 엎어지고 쓰러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지만은요 2시간 3시간 뛰어 운동장 10바퀴 못 뛰어요. 앉아서는요 뭐 다 할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땀 흘리는 것도 힘들지만은요 10시간 우락해도 못 울어요. 기도의 제목을요 수두 주지만은 그것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지만은 어느 한 시점에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치면은요 눈물 콧물 쏟지만은 어느 한순간에요 그 눈물이 사라져 버려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목포 초대교회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도움의 일꾼들 세워주세요. 내가 열심히 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요 내가 언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못났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앉혔다고요?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이 뭘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우리는 때 되면 갑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 감당하는 거고요.
우리가 때가 되어지면 가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늘이잖아요. 항상 이 땅에서요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내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요 바라보면서 부활의 능력 가지고 부딪혀 나갈 때요, 거기에 하나님은 새 생명의 내용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집은 하늘나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쩔 때는요 목사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열심이 어디에 두는 열심이냐는 거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열심이 함께 어울릴 때마다요 정말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에게 식물은 태양의 햇빛을 받은 만큼 자라는 것처럼요,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은 만큼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하고자 열심으로 앞만 보고 나가는 인생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 길 자체가 복의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함께 천군 천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가는 시온의 대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길에 거니는 그곳이 안전지대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우리의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이 땅인 것 같지만 하늘이다. 나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늘에서 주시는 음성 들을 때 그게 하늘의 양식이라 하면 그 말씀 먹는 것을 즐겨 하셔야 됩니다. 입맛 없어 안 먹을 거야. 세상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절할 수 있어도요 하늘의 것은요 여러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가운데 맛보게 되어지는 인생의 신비고요, 신앙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믿음에 보이지 않는 깊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리고 새 생명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맡겨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성도가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영적 산 제사요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요 변화의 내용을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늘의 복의 내용을 통하여서 그것을 받아가는 그릇 되어지는 그러한 복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힘들더라도요 뒤돌아보는 인생이 아니고요, 힘들더라도 세상의 유혹 속에서 내가 무릎 꿇는 자가 아니고요, 땅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